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1304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런 말씀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찬송가 455장의 찬송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고 또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성가대가 부르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 태산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시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생각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 청룡구역 안승림 권사님입니다. 안승림 권사님은 캄캄한 고갯길을 넘어서 교회로 오실 때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예배에 참석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태산과 같은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험한 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넘어서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태산과 같은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변치 않음을 믿으며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빛 가운데에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태산과 같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은 씨름하다, 매달리다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아바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에 의문이 생기고 회의감이 생기면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회의감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씨름하듯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기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불의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한 모습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박국과 같은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산 것만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는 분들이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일을 지켜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묵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반드시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더디지 않고 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오는 것 같고 우리가 자꾸만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더디지 않고 속히 이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속히 이르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파타흐라는 단어는 숨을 급하게 내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속히 이르다는 뜻은 숨을 급하게 내쉬면서 달려가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속히 이른다. 숨을 급히 내쉬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속히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묵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은 결코 늦춰지지 않고 미뤄지지 않고 숨을 급하게 내쉬며 달려가는 것처럼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한 것보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지체 없이 어김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는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크로노스, 헬라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놀라운 사건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결단의 시간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씌워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특별한 시간은 결코 늦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따라서 속히 이루어집니다. 파타흐라는 이 단어의 뜻처럼 숨을 급하게 몰아내쉬며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더디지 않고 속히 이루어지시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도 믿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수확의 계절입니다. 고구마도 캐시고 벼의 수확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히 서두른다고 해서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급히 금방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곡식마다 거두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곡식은 심고 몇 개월 만에 거두기도 하지만 그 6년근 인삼 농사 지신 분들도 여러분 가정 계셨는데요. 6년근 인삼처럼 6년 동안 여기 이 자리에서 심다 또 저 자리로 또 옮겼다 이렇게 6년 동안 기다리며 또 가꾸어야 되는 그런 작물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기다림의 시간, 충분히 익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지 않고 속히 이루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오겠느냐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선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뜻을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악한 방법, 부정직한 방법으로 잘 살아가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잘 살아갈지라도 악한 사람이 불의한 방법, 부정직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신실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의 말씀에는 다 부정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에 나온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가장 중요한 유실수이고 가장 흔한 나무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9절 앞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번역된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 물질적 재산, 군사적 힘을 말하며 사람을 세우고 견고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올지라도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이루고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을 굳게 믿으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불의한 사람들이 덜 잘 살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아서 저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디지 않고 속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